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누가복음 성경 읽기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저는 제 영상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우리말 성경을 읽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말 성경이 계속 출간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일반 개역 개정 성경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고 이렇게 읽는 사람도 좀 더 쉬우니까 이렇게 우리말 성경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 자, 9장 12제자를 보내심. 예수께서 12제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제 시키신 거예요. 상당히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지팡이도 가방도 빵도 돈도 여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만약 너희를 맞아주지 않으면 그 마을을 떠날 때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일단은 이제 우리를 맞아주지 않으면 그 마을을 떠날 때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죠.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말씀이었을까요? 하여튼 2절에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라 하셨죠. 6절에서 보면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고쳐주었다고 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옛 예언자 중에 하나가 되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내가 요한의 목을 베었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고 예수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자기가 목을 베서 요한이 죽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봤는데 요한과 같은 사람이 막 있고 막 그들의 막 추종자 제자들이 있고 하니까 좀 마음이 두려웠나 봐요. 이런 마음이 이제 오고 있을 때 더 큰 일이 또 벌어지죠. 사도들이 돌아와 예수께 자기가 한 일을 보고했습니다. 마치 이제 자기가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한 이제 열매와 뭐 어떠한 복음을 전했으며 뭐 눈먼 자를 고쳤으며 뭐 혈기 손이 마른 자를 뭐 손이 펴지게 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어요. 보고를 다 듣고 그래 다들 잘했다. 자 그러면 이제 벳세다라는 마을로 간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채렸다. 무슨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벳세다 마을로 가셨다는 그 사실이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귀신같이 이제 벳세다로 오셨으니까 귀신같이 따라온 거죠.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Kingdom of God. 영어 성경은 Kingdom of God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정말 병든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날이 저물자 12제자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12제자가 이제 12명의 제자가 날이 저무니까 예수님께 온 거예요. 우리가 외딴 곳에 와 있으니 사람들을 보내 주변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제 베세다에 와 계시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또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밤이 됐잖아요. 밤이 됐으면 이제 배도 고플 것이고, 알아서 가서 이제 밥 먹기를 바라고, 또 동시에 밥 먹기를 바라고, 또 이제 잘 곳을 알아서 찾기를 바랬던 거죠. 왜냐면 이제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안 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셔요. 그래라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먹을 것을 어떻게 주냐 이거죠. 저희가 가진 것이라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곳에는 이제 그렇게도 말할 법한 것이, 그곳에는 남자만 5,000명 정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만이라고 했어요. 남자만. 그럼 거기에는 이제 여자들도 있었겠죠. 여자 성비 또 거기다 늙은이 노인들, 나이 많으신 분들, 또 어린애들은 이 숫자를 세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이제 늘 이제 성경 해석을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한다면 10,000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10,000명. 10,000명이면 한 사람당 1,000원씩만 매긴다고 해도 10,000 곱하기 1,000만 원이잖아요. 큰 돈이죠. 이제 제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이 있을 수도 없고 다들 가난한데, 우리가 성경 그때 읽었다시피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고기도 잘 못 잡았었고, 베테랑인지는 모르겠지만 못 잡았었고, 예수님이 따르라 하니까 모든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먹일 생각을 못했죠. 지금까지는 또 예수님이 먹이는 거 본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들의 반응이 당연하게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을 50명씩 둘러앉게 하라. 그럼 50명씩 사람들이 이제 원을 쭉 둘러 모였겠죠. 50명씩. 그럼 50명씩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50명씩 100군데가 이렇게 앉았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또 이제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잘합니다. 제자들은 그대로 사람들을 모두 앉혔습니다. 50명씩 쭉쭉쭉 앉혔어요.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했습니다. 예수님 12제자가 있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12명한테 주면 12명이 이제 그 12그룹으로 가겠죠. 갔다가 오고 또 갔다가 오고 계속 이런 식이었겠죠.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되게 이것은 신비한 일이죠.
엄청 신비한 일입니다. 물고기 5개, 빵 5개, 물고기 2마리. 애 한 명도 배불리 먹이기 어려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5천 명이 넘는 남자만 5천 명. 뭐 이제 성경에서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뭐 대략 10,000명 정도 된다고 볼 때 그 한 명도 먹이기 힘든 걸 10,000명 이상을 먹였다는 거예요. 10,000배 이상.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서도 남았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를 하셨고 결국 주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배불리 먹게 하고 남기까지 한 거죠. 여기에 참 저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매우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오늘 이제 이 9장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